교회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훈련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일주일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힘들고 거친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다가 주일 하루, 그것도 몇 시간 정도 교회에 모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는 이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교회를 기대하고 소원하지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면은 여기서 천국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맛보기는 원하는데 천국 백성으로 훈련받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자동 천국 시민 되면 된 거지 뭐 굳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법까지 배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로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방식으로 우리는 신앙의 훈련들을 가질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 교회 생활 속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훈련하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생각이나 기호, 취미 또는 소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교회에 우리가 모이는 친목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김을 강조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 또 위대한 교사로서 대접받고 존경받아야 마땅한 그 선생님이시고 지도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최고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에게 가장 총애받는 그러한 제자라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서는 당시에는 하인들이나 하던 일들 중에 하나였던 발 씻는 일, 그 일을 직접 실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셨죠.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기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경우는 그 당시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아니, 지금도 잘 없죠.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닮아서 흉내내서 몇 번 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어준 적 있으십니까? 결혼생활 30년, 40년, 50년이 돼도 남편이 아내의 발을 한 번도 씻어주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배우자가 몸을 다쳐서 병상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씻어줘야 되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자기가 씻을 수 있는데 직접 하지 왜 내가 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선생님으로서 메시아로서 우리 주님으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왜 우리 예수님이 내 발을 왜 씻겨? 이런 일 하실 분이 아니신데.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보면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셨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을까요? 어떤 성도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성도들의 발을 잘 열심히 씻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을 본을 받아서 또 우리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열심히 도와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그런 아주 수준 높은 성도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다고 매번 그렇게 발을 씻어주신 건 아니죠. 한 번으로도요, 굉장히 귀한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섬김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섬김의 삶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누리는 혜택을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주는 권면의 말들, 위로의 말들, 또 성령과의 그런 교제의 그 기쁨들, 그리고 긍휼과 자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의 원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훈련이구나, 훈련을 받는 곳이구나, 섬김의 훈련을 하는 장소구나. 그렇다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섬겨야 될까? 첫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에 나오는 마음을 같이하여 할 때 이 마음은요, 태도라는 거예요. attitude를 말하는 거예요. attitude. 우리의 그냥 heart, 감정 이런 게 아니라 이 마음이라는 거는 attitude가 같이 있어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사고하고 하는 습관, 방식들이 같아야 되는 거죠. 5절에 가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하면서 그 마음이 나오는데 그것도 attitude,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 어떤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 한 구절 속에 4번이나 반복적으로 같은 태도,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섬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리가 공통된 목적, 공통된 그런 가치관 속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섬긴다고 해서요, 무작정 상대방의 기분만 맞춰주는 게 섬김이 아닙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바가 같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섬김의 의미를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성도들을 섬기긴 하는데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바른 섬김이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과 길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위에 있는 이 성도들도 그러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며 함께 섬길 수 있죠.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김의 필수 요건은 이 겸손이에요.
겸손함 없이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섬긴다는 단어를 너무나 남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국회의원이 그냥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가난한 이렇게 아주 초라해 보는 행색이 초라하거나 아주머니한테 인사만 하면 잘해도 그냥 저분은 참 잘 섬기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왜 그렇게 인사를 할까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겸손함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이익을 추구하면서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섬긴다는 말에는요, 희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이익을 얻는 것은 절대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고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을 섬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툼과 허용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자기를 높이고 헛된 영광이나 자랑을 추구하게 되면 주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뜻이 최우선이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 섬김으로 인해서 분열이 발생합니다. 내 생각대로 섬기니까 그게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교회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봉사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내가 이겨보겠다는 마음으로 마음에도 없는 수고를 하게 되면요, 그건 섬김이 아니죠. 하다가 지쳐요. 그리고 불평하게 되죠. 섬김의 자세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요, 교만한 사람을 모두가 싫어합니다. 난 그래도 교만한 사람이 좋아 하는 분 계세요? 내 주위에는 교만한 사람밖에 없어. 내 친구들은 다 교만해. 나도 교만해. 이렇게 교만 덩어리로. 사실 우리가 다 교만합니다. 그런데 남이 교만한 걸 잘 못 봐요. 자기는 교만해도 괜찮은데 남이 교만한 거는 못 봐주죠. 교만한 사람 다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가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마음이 뭘까요? 내가 잘났다 생각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교만한 거 맞겠죠. 그런데요, 더 무서운 교만은 제가 생각할 때 이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이게 교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나를 겸손하다라고 알아봐 주기를 기대하는 거. 이게 교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카고에서 유명한 설교자이자 저술가였던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벌써 한 세기 전 사람인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에게 겸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미국에는 광고, 옛날에는, 요즘에는 광고판들이 다 좋지만 사람이 광고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다 펜을 대고, 이게 샌드위치맨이라고 그러죠. 샌드위치 판, 이 판때기를 2개 대고 거기다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쭉 써가지고 시카고 시내를 하루 종일 상가를 돌고 거리를 돌아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겸손에 대해서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이분이 그것 좀 하려고 해서 실천했어요. 근데요,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쳐다보잖아요. 다들 막 보고 자기가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유명한 설교자이고 그런데 자기 위신도 있는데 그러고 있으려니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지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샌드위치 광고판을 딱 벗는 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은 나밖에 없을걸? 이분이 겸손을 거기서 발견해요. 내가 겸손한 게 아니구나. 어느 순간에, 그 순간에 딱 교만한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이만큼 겸손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겸손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겸손하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3절 후반절에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란 말이 그래서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수고를 하면서도 나와 함께 수고한 다른 성도들의 수고를 더 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마음, 이게요, 그건 입에 발린 칭찬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게 되는가 하면요, 그 사람이 정말 귀하게 보여야 돼. 귀하게 여겨지면 돼요.
그러면은 그분이 수고한 게 자기가 10배를 더 수고했어도 이분이 수고한 그 한 개의 수고를 가지고 너무나 고맙고 귀하게 여기고 인정을 해주게 되죠. 나보다 나이도 많고 체력도 약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또는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운 성도들이 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참 귀하다 생각해주고 존중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을 나보다 더 높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이 이제 훈련되어 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섬기는 대상이 나의 섬김이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게 해야 참된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섬긴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불편해요. 그럼 그게 섬김이 아니죠. 그죠? 어떤 사람은 남을 돕는데, 뭐 돕는다고 막 이렇게 돈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편리를 제공하는데 그 사람이 불편해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는 섬기려고 해도요, 상대방이 거부를 할 때가 많죠. 미국에서 신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요, 이 서류 미비자들의 심정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한 번도 차 없이 생활한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적이 없는 분은 라이드를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부탁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자기도 라이드 부탁해봐. 차 있어도 라이드를 부탁해봤다. 차 있어도 라이드를 부탁해본 사람은 그건 이제 상황이 다른 거예요. 내가 돈이 있는데도 이렇게 귀찮아서 밥 안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이 없어서 굶는 사람과 돈이 있는데도 뭐 상황이 안 돼서 굶는다.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에 26년 전에 와서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저 혼자서 이렇게 학교 기숙사에서 이제 랭귀지 과정 듣는다고 했는데 뭐 주위에 있는 랭귀지 과정의 학생들은 다 젊은 친구들이에요. 젊은 게 아니라 어렸죠. 어린 친구들은. 고등학교 마치고 온 친구도 있고, 뭐 대학생, 뭐 이런 친구들인데, 뭐 어디 나가려면 차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그 라이드를 부탁을 해야 돼요. 그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오후에 시간이 있나, 없나. 그래서 말을 꺼내는 데까지도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딱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잠깐이라도 망설이는 기색이 딱 보이면, 말을 바꾸면,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딴 사람한테 부탁하면 된다. 신경 쓰지 마라. 혹시나 그 사람 막 불편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웠어요. 근데요, 제가 저 친구는 라이드를 잘 안 해줄 것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 최신형 스포츠카를 타거든요. 이 대학생이, 부모님이 돈이 많은 건지, 랭귀지 과정, 미국의 캘리포니아 얼바인이라는 도시가 참 좋거든요. 랭귀지 과정이 와 있는데, 차가 얼마나 삐까번쩍한지 몰라요. 스포츠카를. 이야. 근데 제가 라이드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한번 이렇게 슬쩍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어디 가야 되는 라이드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해주겠다. 의외였죠. 그래서 그 차를 탔어요. 제가 스포츠카를 처음 타봤어요. 윗뚜껑이 없어요, 뚜껑이. 그렇게 스포츠카를 타고 가는데 이 스포츠카 문제가요, 이 바닥이, 차체가 너무 낮아요. 그런데 제가 가야 되는 곳은요, 이 사람들이 사는 이 주거지가 돼가지고 이 과속 방지턱이 자꾸 있는 거예요. 이 방지턱을 넘어갈 때마다 거의 시속 1마일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부딪히니까 살살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요, 엉덩이를 들었어요. 좀 가볍게 하려고. 자동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런데도요, 차가 닿아요. 그래서 긁히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바늘방석에 괜히 라이드 부탁을 해가지고 원망을. 근데도 이 친구가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개정. 그거 괜찮다. 이거 한두 번 아니라고 자기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친구가 있구나. 제가요, 그때 든 마음이 그거예요. 내가 앞으로 차를 갖게 되면은 라이드가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기쁨으로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그 마음을 헤아려 준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우리에게도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보이는 사람은 상당히 그래도 수준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안 보여요. 안 보여서 문제예요. 도와줄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것은요, 은사입니다. 아, 저 사람이 뭔가가 필요하구나. 말동무가 필요하구나. 아니면 뭔가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도와주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렇게 도와줄 때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돕는 게 필요하죠. 누군가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지 않겠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아,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시는 거구나.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섬김에 있어서 이 마음이 필수적입니다. 겸손한 마음만이 참된 섬김과 헌신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돌 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이게 원문에는 이런 뜻이에요. 너희 각각은 자기 자신의 것들을 돌보지 말라. 도리어 각각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돌아보라. 여기서 우리말에는 자기 일을 돌본다 하니까 좋은 말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영어 성경의 번역만 해도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내 필요가 최우선이고 내가 싫으면 모든 게 싫고 내가 아픈 것이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고통보다도 더 심한 고통이라고 느끼며 나 중심의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내가 잘 사는 것이 우선이고 내 행복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 겪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오늘날 환경 오염, 자연재해, 기후이상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간이 자기의 편의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이 지구 땅덩어리가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더 축소해서는 한국에서는 전세 대출 사기 뭐 이런 거 많이 요즘 있더라고요. 뭐 예전부터 또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죠. 그 사기를 당한 대상들은요, 얼마나 고통 중에 사는지 몰라요. 그 인생 자체가 다 망가지죠. 근데 그 사기의 대상들을 보면요, 처음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 정도 사기 당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전부인데 그걸 홀라당 빼앗아가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겨우겨우 살아가면서도 자기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 났다. 뭐, 아니면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 갑자기 돈을 붙여라 하니까 그 있는 돈을 다 붙이는 그런 부모들. 그렇게 사기를 당하죠. 전세 대출 사기를 당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게 인생이 무너지는데도 사기범들은 전혀 죄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돈 벌고 내가 잘 되면 난 성공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적어도 사기꾼은 아니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유익과 혜택은 좀 더 누리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돌보려 하는 마음은 없다면 결국 정도의 차이일 뿐 우리도 이기적인 목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개조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죠. 내게 좋은 것들을 자꾸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내 이익을 자꾸 줄이고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또 나눌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그거 없이 체면 때문에 아니면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요, 한계가 있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대형 교회를 많이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는 내가 그 속에서 영적인 유익을
더 많이 이렇게 누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덜 봉사하면서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큰 교회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는 것은 많은 영적인 유익을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내가 적게 수고하고 많은 혜택 그리고 많은 도움을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취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훈련하며 또 이웃에게 또는 다른 지역과 다른 국가에게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실천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군가? 아니, 적어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서로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그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길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계산하기에 앞서서 나의 헌신과 수고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섬김의 모든 원칙을 다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우리가 5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이 마음이라는 것은 태도, 자세라는 것을 말했죠. 예수님의 그 태도, 예수님의 마음가짐,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다 본을 보이시고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와 동질감을 가지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수치스럽게 죽어가시면서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끝까지 십자가 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섬기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섬기는 삶을 매 순간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야 됩니다. 모두가 똑같게 할 필요는 없어요.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능력이 다릅니다. 그러나 섬겨야 한다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섬김은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저는요, 시키면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 분, 그것도 감사하죠. 시켜도 안 하는 분도 있고, 시키는 거 반대 방향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시키면 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섬김은 자발적인 거예요. 강제로 섬기게 하는 건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맞게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요, 많이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적게 받은 자는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섬김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많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사모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섬김을 받고 있다면 누군가는 나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그렇잖아요. 내가 편안하게 대접받는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힘들게 수고하니까 가능한 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편안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잘 지낼 수 있으면 한 사람은 또 다른 가족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섬김을 훈련하고 실천해야 하는 곳이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초신자들이나 또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섬겨야 할 대상이에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이죠. 하지만 교회의 직분자들은 왜 직분을 주었을까요?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자죠. 직분자가 대접받고 목사가 맨날 대접만 받고 제가 대접을 많이 받아가지고 큰일인데 이 대접 받으려는 기대를 자꾸 버려야 돼요. 근데 제가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막 버리게 만들 필요는 없으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는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뭐 주의 종이지. 뭐 이러면서 저한테 열심히 가르쳐 주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또 그러라고 보내주셨나 보다 생각은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해야 되지. 제가 그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의 섬김에 대한 보상은 천국에서 더 풍성하게 누릴 줄 믿습니다. 섬기는 것으로 힘쓰고 섬기는 것으로 소문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